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 함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주셔서 무리를 걷는 자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이글 리버에서 우리 가족 캠핑 있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예보가 나왔는데 우리 다 찾아와 주셔서 삼겹살 꼭 드시고 가시는 좋은 시간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오늘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삼겹살 함께 먹으며 여름밤을 함께 나눠요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삼겹살 함께 먹으며 여름밤 함께 나눠요. 여름이 언제 온나 싶었더니 여름이 이제 다 지금 갈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여튼 캠핑 한번 오셔서 한번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좋은 친교의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구원자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죠?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첫 단추를 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그죠? 그 구원의 소식,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태초부터. 아주 너무나 깊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으로 그 당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그 순간, 그것이 나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이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더 연민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그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작 때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기름 부으신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바로 그 2000년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통치의 개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나라의 완전한 왕으로 오셨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이 복음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재림하시고 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완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으므로 백성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로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군대법이 있습니다. 군대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죠? 군대에서 쫓겨나요. 미국에 들어오면 이제는 한국의 법, 한국에서 지켰던 법 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잊어버리고 미국 법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되어서 살아갔을 때는 세상의 법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한다고 얘기한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영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법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대교회는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라고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을 받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한 여자를 만난 그 남자가 있었어요. 한번 그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아주 사랑했던 그 사람, 그죠? 근데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만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이제 청혼하려고 그럽니다. 남자가 청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청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가족들과 이제는 그 아마 이제 가족 모임에 가서 그 초대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 남자가 이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자의 그 가족 만났는데, 그 이제는 장인어른이 되시는 분은 완전히 조폭이에요. 완전히 문신이 이렇게 있고, 그 장모님 되신 그 여자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욕쟁이에요. 아주 그냥 욕이 쨍쨍하고 그냥 그리고 또
이 가족들 보면 형제 자매들도 정말로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니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난 당신 가정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당신이 호적을 파고 그냥 그 가족들과 멀리하고 나라만 결혼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하고 뭐 눈이 가면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건 너무나 좋은데, 그죠? 그런데 그 따라오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나에게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 나한테 이 구속감을 주고 너무나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축복은 받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 그거는 상관 안 해. 그냥 난 그거는 내가 호적을 판단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만 받고 천국 티켓만 받고 이제는 그 따라오는 그 법들, 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것, 품어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마음에 내가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그러니까 이 동산 같은 데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을 듣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서를 조금 늦게 설교하다가 지금에 이제 설교하게 됐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높으신 예수님께서 저 동산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높은 데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조금 반항심을 가지면서 나 예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잘 보면 이 누가복음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말씀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산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평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위에서 밑에를 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가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불쌍한 심령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평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제자들을 위해서 밑에서 위로 바라보시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나가시는 그 말씀. 세상의 가치관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라고 하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살아야만 된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무라지면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힘들어요. 누가복음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설교자인 저도 괴리감을 느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의 삶이 이렇지 못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 이번 일주일 동안 마음이 굉장히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나의 입술 속에서는 과연 이 가르침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 제 뇌를 스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높은 가치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 괴리감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이 평지에서 평지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무나 편한 세상 가치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귀가 열림으로 오늘 그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삭이는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5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무릎 꿇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은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참 목사로서 기쁘고 또한 좋은 소식, 또한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말로, 그죠? 좀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숨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이 있는 자는 굶주린 자, 그죠? 이제는 배가 고픈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판을 듣고 비방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신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다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불리 잘 살고, 그죠? 행복하게 살고 깔깔깔 웃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망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너무 자신의 그러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배부른 자들은 이제는 너희가 굶을 날이 올 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이 기쁘고 편안해서 너무나 편안함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나중에 화가 있을지언정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화 있을지언정 너희가 애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편안한 복, 배부르게 살아가는 복, 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가 완전히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도 한참 다른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이런 말씀은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에 걸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성도님들 목사님의 저런 말씀하시지라고 하겠는데 그게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자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도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사신다는 그 뜻인데,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환난의 길을 겪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마저도 마땅히 감수하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참된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는 길이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격이란 말이 구원을 얻는 자격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품을 닮아간다는 그 뜻은 오히려 구원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환난을 지나쳐야지만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기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육체적인 것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면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라 그런 분 아니신 거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길은 오로지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편안함과 성공만을 추구하면 절대 그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이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는 그 말씀처럼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 고난을 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생각했던 그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거스르지 않았던 것들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그저 깔깔깔 웃어대며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다인가? 이렇게 내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깔깔거리며 웃어가는 내 가족만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전부인가? 라는 그러한 내 삶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지 바로 그 질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창조주이시고, 그죠? 그 복음의 첫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은 고난의 길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골고다 길을 걸으시면서, 그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셨고 그 십자가 고난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이라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다는 그 태어남의 탄생은 우리에겐 복음으로 다가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았던 그 십자가를 보았던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죽이고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길마저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것을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이 참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것이 제자의 길이 어렵고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지금 신앙, 그죠? 이 기복 신앙은 언제 있습니까? 전쟁 이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찌질하게 가난한 그러한 삶이었기에 예수를 믿고, 그죠? 복받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죠? 부자가 되고 또한 힘을, 권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갔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왜곡된 신앙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부를 주십니다. 주님은 권력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는 어떤 길이냐?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지금 우리 금빛처럼 빛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들어오시면 다들 좋아하세요. 와, 딱 들어오자마자 이 십자가가 금빛처럼 찬란하고, 그리고 또 이 빛이 촥 빨간 빛이 촥 지나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 같아. 그죠? 맞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이 끝이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뒷면에 가려진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공생의 사역 때 많은 욕을 받으시고, 그죠?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의 길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이 있었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그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까지도 그것에 동참하고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편안하신 분들, 그죠? 지금 배부름과 즐거움에 너무나 빠져서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해요. TV 하나만 켜도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하루 24시간 TV만 보도 지겹지가 않아.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그러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요하게 사는 자,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배부르게 사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웃어대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배불러서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나의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만을 쫓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을 텐데, 너희가 지금 그러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 이제는 좀 바꿀 수 없겠니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의 편안한 모습에서 나와, 그죠? 주님을 위해 고생하는 것,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면 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더 깊은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드라마, 뉴스, 정치, 세계 경제 다 보시면요, 중요한 테마가 쫙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증오라는 거예요. 혐오라는 거예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이 되어갑니다. 나와 경쟁하는 자, 나와 다른 자를 다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 드라마 히트했던 글로리라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 저는 이제 처음 보려다가 못 봤는데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짜릿하고 너무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이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 커가지고 이 복수하는 그게 나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 서로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적대화시킴으로써 투표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당연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힘으로 이 힘 약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켜버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중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대만을 먹어 삼키는 것이, 그래서 저 대만 어떻게 보면 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90%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유튜브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늘 듣는 것, 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짜 뉴스 계속 보고 그런 것에 그러한 자극적인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죠? 이러한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탁 자리 잡아서 남을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는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생각하려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많은 시간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 그렇게 보실 시간에, 그죠?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를 증오해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러한 증오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제자의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 16장 27절에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의 참된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마저도 마땅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던 한 권사님이 한국에 계신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는 경찰의 그런 이 사망 원인을 이 리포트를 보니까 이 남편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분이 너무나 좀 억울한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분이 어떤 분이고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굉장히 이 다리를 그때 부상당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 횡단보도가 아니면 그 길을 걷지도 않으시고, 신호가 파란불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발도 떼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는데, 그 경찰 리포트를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신호를 위반해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권사님은 이 남편을 잘 아는 분이라 이 지금 경찰 리포트가 거짓인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거기 주변에 가는 그러한 우유 배달 아줌마들 뭐 임산부까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 찾아갔는데,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시나 이 택시 기사가 이 경찰에게 뇌물을 줘서 그 경찰이 그 조서를 다르게 바꿔가지고 그 남편의 잘못을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구속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구속되고 경찰도 이제는 문제가 되어서 리포트가 갔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면 이 합의를 하면 또 그런 형량이 많이 줄어들고 풀려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그 부인에게 찾아왔어요.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제발 합의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것도 진짜 억울한데 이런 거짓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써가서 쓴 그 모습, 그게 너무나 싫어서, 아니 뭐 속으로는 간절히 당신이라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걸 합의해 주겠냐고, 너 같은 인간은 평생 가서 감옥에 가서 살아봐야지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 듣는 자에게 원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 말씀, 로마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성령께서 물론 말씀하시겠죠, 너무나 말씀이 말해서 이게 너무나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기사를 만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신이 한 일이 이거는 괘씸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거짓을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겠지만, 내가 당신을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에서 나를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왜 그 할머님이 나 같은 이러한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을 합의해주고 용서해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용서해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한 말씀을 전하고 그 택시기사를 용서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들은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계속 보시면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또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나를 초월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서 내가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인자는 애통한 마음인 자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그저 나 다 사는 것, 나 편안한 것만 살아가신 거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 때문에 내가 그들의 그런 애통함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날카로운 눈매로 서로를 지적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길로서 내가 그 형제의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을 은폐하게 바쁜 것이, 그것을 패치기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혈기로 그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사랑으로서 그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온유의 마음을 가진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어느 누군가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의 잘못을 저지르고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잘해온 것을 칭찬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한 것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한 것을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라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내 유익과 내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편안한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리고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면서 굶주리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보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나에게 해코지라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죄진 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자,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자까지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기를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로 넘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 있을지언정 이제는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가난의 길로,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웃지 못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에 오히려 더 즐거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날이 올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부름받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주님 우리 찬양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자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고난의 자리까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도와주시고 편안함과 즐거움과 아버지 나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불편하고 우리 어렵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살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께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화 있는 자여라고 주님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또한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주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에게 드리는 11조 또한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한 주님에게 많은 헌금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